오늘 시간에는 광야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눈에 자주 띄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이 광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광야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구약 성경을 펼쳐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광야는 단순한 어떤 지리적 공간을 넘어서 그들의 전 삶 전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장소였습니다. 출애굽 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는 아주 특별한 공간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 광야는 무려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머물러 했던 시험과 고난의 장소였습니다. 당장 마실 물조차 구하기 어려웠고 매일의 양식을 걱정했습니다. 맹렬한 더위와 추위, 그리고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이 맹수들의 위협 속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척박하고 이 고난으로 가득했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메마른 땅에서 샘물이 터져 나왔고 하늘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서 그들의 굶주림을 채워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속에서 그들은 수많은 위협에서 먼저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광활한 광야를 직접 경험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지역을 여행하면서 낙타 투어와 같은 체험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이 광야의 풍경을 접할 수 있겠지만 이 광야 같은 환경이 없는 곳에 살고 있는 우리 대부분은 이 광야에 대해서 그저 책 속의 이야기 혹은 먼 나라의 풍경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믿음의 선배들은 그것을 대체하는 공간으로 산을 찾았습니다. 지금은 산에 들어가서 기도한 사람이 거의 없지만 한국에서 한 1990년도만 돼도 한국에서는 산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낮과 밤, 여름과 겨울을 가리지 않고 기도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편하고 따뜻한 공간을 떠나서 불편한 이 야생의 공간에서 현재 당하고 있는 어떤 시험과 고난의 의미를 묻고 답을 듣기 위해서 산에서 아주 부르짖는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수련회 중에 3, 4모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나무 뿌리 하나는 뽑고 내려와야 한다고 할 정도로 산에 올라가서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깊은 영성을 체험한 간증들이 참 많습니다. 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산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이 광야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삶의 의미와 고난을 되새기고 신앙을 재발견했으며 이 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는 훈련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 시험과 고난 그리고 그 가운데 더욱 간절히 느꼈던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새겨진 이 광야 같은 시간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가셔서 그곳에서 사탄의 3번에 걸친 시험을 받습니다. 첫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떡과 관련된 시험입니다. 사탄이 가장 먼저 건드리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 사탄의 시험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로 시작해서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이미 하늘로부터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이 진리에 대하여 정면으로 도전하지는 않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직접 부정하는 대신에 아주 교묘한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미 하늘로부터 확실한 신분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진리가 어떤 가정이나 의문의 형태로 물어보면서
우리 그 예수님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탄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믿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직접 맞서 싸우는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는 교활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유혹은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제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분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라는 요구였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에게 주어진 그 능력을 한번 보여줘 봐라. 눈에 보이는 기적을 일으켜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봐라 라고 사탄은 예수님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에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되는 거니? 하나님이 정말 너를 돌보신다면 당장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니니? 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고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결과를 요구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사탄은 예수님께 권세라는 아주 매혹적인 미끼를 던졌습니다. 5절에 보시면 사탄이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왕국을 보여주면서 그 영광과 권세를 예수님께 제시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뻔뻔하게도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이 이 사탄 자신에게 넘겨진 것이고 자신이 원하면 누구든지 줄 수 있다고 예수님께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단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탄이 하나님만이 가시진 주권과 이 경배받으실 권능을 지금 탐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지금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했다는 점입니다. 사탄은 세상의 권세와 영광이라는 이 겉으로 보기에는 매력적인 것을 제시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경배를 자신에게 돌리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는 창세기부터 이어져 온 사탄의 근본적인 죄악, 즉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이 교만함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 시험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탄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나에게 절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세상의 성공, 명예, 권력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믿기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물질주의와 성공지향주의를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큰 성공을 추구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에 매몰되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야망을 쫓게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인정과 칭찬에 대한 욕망을 불어넣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인정과 칭찬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욕망이 지나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해 행동하고 그들의 칭찬을 얻기 위해 우리가 타협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려는 유혹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대한 사탄의 세 번째 시험은 능력에 대한 유혹입니다. 두 번의 시험에도 예수님을 넘어뜨리지 못하자 사탄은 마지막으로 더욱 교활하게 대담한 시험을 시도합니다. 이번에는 그 능력을 시험하면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9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사탄은 이번 시험에서 성경 말씀을 지금 아주 교묘하게 왜곡하여 이용하는 이 간사함을 드러냅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 능력을 당연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면서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을 증명해 보라고 지금 압박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원론적인 의미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애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여금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불신하게 만들고 어떤 인간적인 영웅심과 과시욕을 자극해서 지금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번째 시험은 현재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오늘날 사탄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시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불신하게 만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적과 능력에 대한 잘못된 기도를 불러일으키게 만듭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실망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불신을 줍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처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할까? 라며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우리가 의심하게 됩니다. 이는 사탄이 예수님께 뛰어내리라고 부추겼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시험하는 행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를 지금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의 삶을 지나게 될 때 이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그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은 지금 살펴본 이 세 가지 유혹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하게 대처하셨습니다. 먼저 굶주림을 이용한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면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육신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사탄이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경배를 요구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는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임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이는 세상의 어떠한 권세와 영광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함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이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고 부추기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를 겸손히 인정하고 그분의 때를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신뢰가 이 사탄의 어떤 유혹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누구나 예외 없이 광야 같은 힘든 시기를 겪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우리의 이민 생활을 돌아보면 이러한 광야의 시간이 너무나 우리 이민 생활과 흡사합니다. 낯선 땅에서 언어 장벽에 부딪히고 문화 차이로 인해서 소외감을 느끼면서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이 고군분투하는 우리 이민 이 초창기의 모습은 마치 광야에서 홀로 헤쳐나가는 듯한 고통과 이 불안감을 안겨줍니다. 당장 눈앞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 속에서 살아갈 때 막막함을 느끼는 그 시간들이 바로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광야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시작하면서 아마 그때가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광야 같은 삶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때를 보면 참으로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제 속을 속 시원하게 터놓을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늘 걱정과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사단은 그때마다 교묘하게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으로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를 마구 흔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시험을 그래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든든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쏟아내었습니다. 제 삶 속에서 그 광야 같은 시기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과는 가장 친밀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광야라는 단어를 들으면 의뢰, 유혹과 시험을 먼저 떠오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결코 시험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시험은 광야라는 여정 가운데 거치는 하나의 과정일 뿐 최종적인 결론은 아닙니다. 광야에서의 경험이 단지 시험을 받았다는 어떤 피상적인 기여로 끝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시험에 실패한 것과 같습니다. 광야의 진정한 핵심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가장 특별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광야에 들어가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공식적인 사역을 하기 앞서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철저한 영적 무장을 하는 시간이 바로 이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이런 광야의 시절을 지금 다 보냈습니다. 그 광야의 시간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하나님과 가장 끈끈하고 가장 친밀한 시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광야 때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들이 그저 아련한 추억으로만 남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라고 하면 마치 오디오의 재생 버튼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흘러나오는 영혼 없는 고정된 레파토리는 아닙니까? 왜 지금은 그런 간증과 감사와 은혜의 감격이 없습니까? 이 광야의 시절을 보내면서 그렇게 말씀을 붙잡았던 그 간절함은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던 눈물의 기도가 지금은 왜 멈춰져 있습니까? 이 광야 시절에 누렸던 그토록 깊고 친밀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그 힘들었던 광야의 삶으로 돌아가야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 선택하는 영적인 광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안락함과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스스로를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갈망하는 이 영적인 광야로 우리 스스로 지금 들어가야 합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나의 안락한 삶의 패턴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자발적으로 이 광야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의 시간입니다. 물론 새벽 기도 나오면 피곤합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과거에 이보다 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보다 갈망하며 사셨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는 여러분의 빈 마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며 사셨습니다. 저는 소원하기를 이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예전에 경험했던 그 광야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자리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시간을 통해서 이 과거의 추억으로만 남았던 광야에서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펼쳐져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운 거룩한 여정으로 또 한 번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